22장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를 심문하시 너의 경건함 때문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벗은 자의 목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노.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두려움이 갑자기 너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욥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무리 의로움과 온전함을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겨우 욥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 욥을 꾸짖고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므로 욥에게 재앙이 임한 것은 욥을 교육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욥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6절부터 11절까지 욥이 지은, 정확하게는 욥이 지었음에 분명하다고 믿는 죄악을 나열합니다. 욥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으며 욥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욥의 죄악 때문이고 그로 인해 자신이 지은 죄가 올무와 두려움이 된 것이라고 말하며 욥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엘리바스의 진단은 결론적으로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바스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런 이득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비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전에도 창조에서부터 계속해서 한결같이 보여주신 사실임은 엘리바스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바스는 근거도 없으면서 당시 매우 큰 죄로 여겨졌던 여러 죄악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욥이 그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추측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인 욥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쉬움을 넘어선 악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욥을 향한 새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처음에 논쟁에서는 욥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답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면 논쟁이 반복될수록 욥의 고통하는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욥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억측과 비난까지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욥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손바닥 안에 두려는 겸손의 실종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관계를 오래 하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사랑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를 이기는 것이 목표는 아닌데 어느새 누군가의 우위에 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역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겸손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한